먼저 읽고 마지막에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름을 주시하시니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땅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움의 해독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 찬양, 또 하나는 악인의 심판, 또 마지막으로 의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이러한 감사 찬양이 있을 때 악인을 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준다는 것이 시편 9편의 주제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부분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한 부분, 주제가 세 가지인데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찬양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로 냉장차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도청에 직원이 있었는데 약 7시간 후에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냉장실에 7시간 있었으니 이제 그럴 법도 한 것 같습니다. 냉장차에 갇힌 그는 온 힘과 목청을 다해 문을 두들기면서 이 문이 잠겨져 버려가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한적한 곳 옆 구내였던지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마 이대로 밤을 새면 틀림없이 얼어 죽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고요. 근데 새벽에 이 냉장차를 열어본 기술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신도 발견이 됐고, 놀라운 사실은 냉장 장치가 고장이 나서 냉장차 작동을 안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죽을 만큼 추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참기름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죽을 만큼의 그런 온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냉장 장치가 고장이 나서. 즉,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냉장차니까 의뢰 7시간, 8시간 있으면 죽을 거려니 하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철도청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적 때문에 잃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삶의 심각한 장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수백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don't be afraid, 이 말을 정확히 366번 하신다면서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 말씀의 경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응답받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만 해도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한 100명이 앉아있다면 100명 모두가 우리 인간이기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는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이 가진 자는 또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무시 못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까? 무서운 그런 경험들,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목사를 할지라도 순교자를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또 악인들의 횡포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로를 보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정말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고통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그렇게 심한 고통, 죽음의 경각까지 이르렀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이 시편을 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그 처방, 두려움에 대한 처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윗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찬양은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강력한 이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웃고 있지만 과거로 생각했을 때 정말 어려웠던, 정말 속된 말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심정, 그런 아픔들, 마음이 찢어질 듯 힘든 분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없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숨막히는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야말로 바로 그런 분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갖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과 막막함을 이겨낼 수 없는 순간에서도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걸까요? 첫 번째 답부터 얘기하자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하나 지어놓고 후대 사람들이 이걸 찬양해 주겠지. 그런 립서비스로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라고 시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해보셨습니까? 다이빙 잘하는 분들은 어딜 가도 다이빙 하더라고요. 근데 노 다이빙 하는 데가 있죠. 그것은 이유가 있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수심이 얕은 줄 모른 채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진 17살의 소녀가 한 명 있습니다. 사지가 마비됐어요. 그 후에 40년 동안을 감사하게도 하반신만 불수가 되고 40년 동안 휠체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인터넷을 치면요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간증하며 다니는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지금은 유명한 화가가 됐고요,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교회 간증 집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 전날 도착한 일행들이 작은 호텔에 숙소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함께 탄 일행 중 한 명이 호기심에 물어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자 이 조나는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먼저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할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맑은 목소리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지금 휠체어에 40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행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조나는 자신을 지으신 이가 바로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를 선하게 만들었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비록 휠체어에 앉아서 40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나를 이스태블리시 해주는, 나를 붙들고 나가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반대로 되어져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진리,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어그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간시키고 오해를 만들고 상황과 여건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정중앙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요? 도대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 감사한다고 하는데,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걸 감사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이미 승리했음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어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불리게 여기소서. 나를 사랑의 문에서 이끄시는 주여. 이러한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다윗은 지금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를 괴롭히는 시련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럼 그가 그의 입술을 통해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과거에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적, 여지껏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 지금의 나를 나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나를 향해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선포를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고통의 형자 속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법한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절부터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전에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 없습니까? 숨이 막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다른 곳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니,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니,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는 좀 비껴나. 그러니까 지금 결혼 얘기를 한 것은 지금이 아내 남편이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막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웠던 순간 기억하면서 그때 나를 이끌었던 하나님, 지금 호흡하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 삶들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상황은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감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여지껏 나를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과거에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환난 속에서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지난 행적,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지껏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그 고백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역사할지, 언제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분께서 나를 이끌 것이라는 믿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라고 힘들 때 나를 돌아봐 주셨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두려움의 해독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가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어려운 가운데서 고개를 드니 그 주님이 여전히 거기 계세요. 그 주님이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여지껏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여지껏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발걸음 하나까지도 신경 써 지켜와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오늘 바로 여기 이 순간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늘 힘든 순간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현재의 문제를 내 힘으로만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마음의 결심부터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예배하신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를 하죠. 이 감사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물론 평안함을 누릴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감사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복은 뭘까? 웰스라는 작가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늘 같은 기도를 반복을 합니다. 그는 그날도 언제나 그랬듯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평생 잊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Yes, what is it? 뭐냐, 무슨 일이냐 하는 소리가 정말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대주교가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응답하소서 했던 그 주교가 그게 몇십 년이 지난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놀라서 자빠져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정작 응답을 주실 때는 놀라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웃지 못할 이야기. 대주교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서도 그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응답이 오자 놀라 자빠 쓰러진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예화를 찾으면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도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피상적으로 머릿속에 기도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과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있는 것일까? 라는 불신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지껏 이끌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사망의 문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공의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골고를 보소서. 자,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섬에 나왔던 예화인데 테네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가 몸집이 작은 사람에게는 적응해 나기 힘든 곳이라고 알았어요. 그까지 간직을 한 거예요. 되게 덩치가 큰 사람들이 덩치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폭력으로 또 때로는 성적으로도 괴롭히는 곳이 이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라가는 체구가 작은 젊은이 두 명이 감히 그 교도소 마당의 가운데로 활보하는 걸 본 거예요. 그곳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이렇게 구석을 따라 돌아야 되고 감히 이렇게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백장이 큰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 두 사람이 가운데로 활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왜 아무도 이 덩치들이 저 사람을 건들지 않죠? 저 젊은 두 청년을 건들지 않는 왜소해 보이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러자 그 주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젊은이들의
둘이 형제인데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까? 봤더니 그 교도소의 짱이었어요. 짱. 두 젊은이의 아버지가 테네시 동부에서 온 몸집이 큰 터프가이였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이곳 교도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꾸며낸 얘기예요. 실화입니다. 생명의상 2006년 2월 22일 그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아버지는 이 젊은 어떤 죄를 짓고 들어왔는지 얘기는 없지만 이 두 아들들이 사녀답게 이 시간들을 스스로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도소라는 곳이 특별히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는 모든 죄수들에게 들어오자마자 이제 힘겨루기를 했겠죠.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면 각오하라고 이 얘기를 엄폴롬에 다 했답니다.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됐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는 그 아들들은 죽었겠죠. 그게 아니라 아빠는 나간데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을, 그 두 젊은이를 건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왜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덩치가 후에 또 아들을 괴롭힌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 들어올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두 아들을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온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들로, 수많은 위협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건이나 사고 속에서 절망하며 일어날 힘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보내시어 온갖 거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안전에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자, 3절 4절 시작. 내 영혼을 숲에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을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를 지켜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감사했기에 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사망의 문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온갖 죄악과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내기 위함이었다는 것. 우리를 정죄하시고 얼마나 죄를 짓나 안 짓나 살펴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연약함 때문에 또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안녕하십니다. 아직도 눈앞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밤낮 침상을 눈물로 치새며 사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은 불순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담대할지어다 라고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가슴 아픈 상황을 통해서도 멋지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입술을 열어 감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기에 100%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동시에 그 감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느냐? 감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무기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카르라고 기억하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만 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빼내었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느냐? 힘들 때마다 이 질문 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축복들을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안주에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